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성역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은 쟤 또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들으셨을 텐데 제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열왕기상 2장이죠. 너는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부탁한 사람을 제가 요압과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시므이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가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얘기한 김에 가보죠. 다음 주에 가겠지만 세 가지를 부탁하죠. 하나는 요압을 그냥 두지 마라.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또 그냥 두지 마라. 한 사람은 좋은 부탁을 하죠. 그게 누구죠?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은 그가 내가 쫓겨났을 때 도와준 사람이다. 또 그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정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시편 18편이 떠오를 겁니다.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이거 구원의 시, 감사의 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그게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 이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저도 처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좋은 얘기는 다 있죠. 주님은 나의 산성 이런 찬양 가사가 대부분 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산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가 아니라 다윗은 내가 살아오면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는 분이고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 또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뭘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더라 혹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산성이다. 이런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만 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와 닿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8편 여기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고백이 이제 제가 좀 많이 뛰어넘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막 피난처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신대요. 저는 이 고백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무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19절, 내가 재난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다윗이 그의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해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나를 때로는 혼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부모님에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든 곳에서부터, 어려운 일에서부터 건져낸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깨닫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또 왜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죄를 지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종말의 때 우리 모두를 우리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어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내가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잘못된 길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내가 그래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이 노래 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5절인데요. 자, 요건 좀 눈여겨서 봅시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잘 보세요.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내셨어요. 근데 여기 21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보상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23절,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고백이에요. 한번 더 볼까요? 세 번째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28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의롭나요? 아니요. 병들었다고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양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켰더니, 규례를 지켰더니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해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자, 중간에 다 읽지 않을게요. 51절,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기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고백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뭐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개 붙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막 하는데 제가 뒤에 질문을 몇 개를 던졌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고백한 하나님이요, 때로는 상충될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의로운 자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때로는 구분하셔서 의로운 자에게 상을 내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근데 악인이라고 해도 불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오죽하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다 그러겠어요. 자, 제가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상충되고 모순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죄송해요, 일관성이 좀 떨어지세요. 아니, 나쁜 놈을 싹 죽여버리면 되는데 어떤 땐 살려주시고, 어떤 땐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땐 진짜 성경에 보면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이 바로 죽어. 도대체 저는 이 일관성을 찾으려고 성경을 정말 많이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관성을 찾는 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하나님 이거 성경 다 이거 뭐 거짓말이다. 혹은 성경의 하나님 도통 나는 의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시편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모순이 되고 상충이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더불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문제가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가 심판받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했냐고 말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떤 땐 공의를 하고 어떤 땐 사랑을 해야 되지라고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안에 모순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만 상을 주셨다라고 믿고 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잘 보실래요? 죄를 다 용서한 것도 아니야. 그 아들이 또 죽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일관성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내가 진짜 그 죄 졌을 때 나를 죽이셨어야 마땅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요. 내가 진짜 그렇게 선한 일하고 옳은 일 하는데 내가 오히려 당할 때가 있어. 사기당하거나 아니 힘들 때가 있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왜 이러셨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우리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눈이요, 모든 걸 다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제가 그냥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선이 지금 찌그러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수평선이에요. 딱 자로 그린 딱딱 떨어지는 선에 이 가운데 있는 그 검은색과 하얀색을 약간 다르게만 조작해도요, 우리는 이 선이 수평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분명히 저거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모순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야,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서는 그게 모순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내가 일관성 있게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모든 삶의 자리 혹은 내가 삶에서 일어난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육체와 내 이성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잘 보실래요? 왜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셋도요 헷갈려요. 여러분, 자식한테 이 세 가지를 적용할 때마다 어떤 땐 우리가 소망을 먼저 얘기하고 어떤 땐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땐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모순될 때가 있어요, 자식한테. 그죠? 너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뭐 조금 있다가는 야, 왜 거기 아빠 있다고 얘기했어? 막 이렇게 애한테 다 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거예요. 그때는 말을 안 했어야지. 야, 그때는 거짓말을 왜?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가 모순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범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고백한 시편 18편을 고백한 걸 잘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날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 다 들어주셨어. 다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할 때 나에게 상을 줬다. 다윗이 의롭게 할 때 상 주셨나요? 10몇 년 동안?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이려는 거 옷 찢어서 살려줬는데도 뭐 했어요? 고생, 아이고, 미친 짓 하고 외국 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지켰다고 상을 주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 이 모든 일을 겪고나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모순이 아니라, 상충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속성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22장,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야, 저는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 저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와 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장 넘어갈게요. 23장, 24장이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입니다. 자, 23장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한 자존감이죠. 자기를 향해서 높이 일으켜 세움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 나 기철이는 이름이 여러분 재수 없잖아요. 아닌가?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다. 그죠?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건방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해요. 너 누구니? 나 누구 아들입니다. 너 누구니? 나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다윗은 이거예요. 너 누구니? 가장 높으신 분이 기름을 세워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일을 맡겨주신 게 가장 내게는 소중하고 가장 내게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막 삐리삐리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은 용사, 이런 일을 맡긴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그가 말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밑에 내용은 비슷해요. 앞에서 고백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이시리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춰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게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이 7절까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는 22장부터 연결된 다윗의 고백 혹은 시편,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밑에다 이걸 써놨어요. 이건 제가 사무엘하 22장, 23장 7절까지 읽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사실은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걸 써보면 응답받은 게 훨씬 많아요. 여기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진짜 내가 원했는데 못 얻은 하나, 그죠? 막 정말 너무 사랑해서 쫓아다니다가 정말 체인 그 여자 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셔. 근데 여러분, 제가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진짜 한번 다윗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크고 많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다윗보다 고생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응답받은 것과 응답받지 못한 걸 써보면 훨씬 응답하신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응답 안 되고 내게 너무 기억에 생생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장이 이 뒤에 8절부터는요. 마지막 39절까지일 거예요.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썼던 장수들,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자, 제가 한번 8절부터 12절까지를 볼 텐데 여기에 제가 빗줄을 쳐놨어요. 자, 다윗에게 용사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있어요. 하나는 요셉 바세벳이에요.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자, 좀 이따가 일괄적으로 얘기하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죠? 9절에 보면 엘라스, 그죠? 엘라스. 자, 11절에 보면 누구죠? 삼마예요. 여러분 뒤에 먼저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나오는 30명의 특수부대 소속된 새 용사가 또 나와.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첫째는, 자, 18절이에요. 수루아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누구? 아비새. 자, 그 다음에 20절 여호야다의 아들인 누구예요? 분하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죠? 찾아보실래요? 이름을? 이것도 못 찾아요, 목사님들이? 네. 몰라요, 진짜? 세 번째 이름? 누구예요? 아, 실망인데요. 네. 네. 안 나와요. 세 번째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굴까? 얘기가 많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름 넣으면 돼요. 요압일 수도 있는데 요압이 재수 없어서 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근데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잘 보실래요? 처음에 새 용사가 낯익어요? 아니면 두 번째 용사의 이름이 낯익어요? 아비새, 삼마 뭐 이런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아비새하고 분하야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인명사전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요셉 바세벳이나 엘라스는 한 번 나와요. 성경에 한 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엘라사 같은 경우도 뭐 들어본 적 없잖아요. 뭐 엘라살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아는 엘라살은 그 누굽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의 네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세워진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엘라살과 아비답이죠. 뭐 아니면 아니고, 예. 그 엘라살 그 이름이 익숙하지 이 장수 엘라살은 안 나와요. 여기밖에. 예.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8절 봐볼래요? 자, 18절 19절에 보면, 자, 아비새는 두 번째 새 용사예요. 새 용사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30인 특별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예요. 3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새 용사의 견줄만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다 분하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요압 바세벳이라든지 엘라사라든지 삼마라든지 이 사람보다는 얘네가 세 발의 피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분하야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새 용사에는 견줄만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셉 바세벳이나 엘라사나 삼마가 와 요셉 바세벳이 몇 명 죽여요? 한 번에? 보시면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몇 명 죽여요? 800명이에요. 자, 아비새가 몇 명 죽여요? 300명이에요. 잽이 안 돼. 근데 우리의 이름은 익숙한 게 누구냐면 아비새하고 분하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30명의 이름들은 익숙해요. 왜 그럴까? 제가 이 질문이에요. 답은 없어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요. 왜 안 나올까? 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까? 첫째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 아비새하고 분하야는 어디서 만난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하고? 이 요셉 바세벳이나 엘라사나 삼마는 어디서 만났다는 거 없어요. 뛰어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셋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아비새하고 분하야가 만난 장소가 나와요. 13절 보실래요? 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누구예요? 한 명은 무명, 한 명은 아비새, 한 명은 분하야예요. 이 세 명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둘람에 찾아왔어 이 세 명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거기에 찾아온 4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병든 자, 왕따 당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다윗이 여러분 아둘람에 언제 갔죠? 가드 왕에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도망온 곳이 그 근방에 있는 아둘람 굴이잖아요. 그때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더라 돼 있을 때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첫 번째 제 추측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유명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필요한 사람의 이름이 쓰인다. 그걸 여력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나서 썼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은 성경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쓰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에녹 몇 줄 나와요 성경에? 딱 2줄인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다. 이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맨날 그 찬양까지 부르는 사람 있죠. 축복의 대명사 누구죠? 여러분 역대상 6장인가 왜 이름 족보 나올 때 그 사람 딱 이름 나오잖아요. 그 세 글자. 그죠? 몇 줄 나와요? 한 절 나와요. 한 절. 그러니까 뭐 위대하지 않아서 노아는 위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점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뛰어나고 위대해서 그중에 골랐다라고 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별성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요 23장의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압의 이름이 왜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요압의 이름은요 무려 4번 나와. 4번 나오는데 장수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비새의 형이다.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었더라. 이거로만 나와요. 레퍼런스로만. 왜 요압은 빠졌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빠지냐고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저는 뭐 너무나 뻔한 대답은 이거죠. 3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특별히 잘못이 있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넬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투항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는데 죽여요. 두 번째 죽인 게 압살롬이잖아요.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여러분 압살롬이 머리가 막 이따만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안 죽여도 되는데 잡으면 되는데 굳이 죽였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자기하고 군대 장관을 견주다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그때 압살롬 군대를 추격하려고 할 때
아마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아비새에게 일을 맡겼는데 요압이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사 만나서 그냥 죽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된다고요. 근데 원래 아마사가 누구 군인 출신이에요? 압살롬 군인 출신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세 사람이 정말 죄를 져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였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요압이 그런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요압이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이 없어요. 보시면 요압이 나가서 물론 같이 전쟁에 승리한 경우 있어요. 아비새하고 진을 나눠서 압살롬과 할 때 뭐 이렇게 심의 그 세바에 반란할 때도 뭐 같이 간 적은 있으나 요압 혼자서 공을 세운 전쟁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걸로 된 게 아닐까. 다윗의 옆에서 입으로 이 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뛰어난 장수, 용감한 용맹이 있는 30인의 명단에도 못 들어가요. 37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요압이라는 이름이 아비새의 형으로만 나오지 안 나와요. 아사의 형으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협착군, 그리고 남과 이간질시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엄중한 평가를 내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사무엘 하를 기록한 사람의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39절에 누가 나오죠?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특이한 점, 30인의 뛰어난 용사 이름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와요. 이게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뭉클하다 그래야 되나, 그죠? 우리아도 별로 한 건 없어요. 보면 그냥 전쟁 돌격 앞으로 해서 갔다가 죽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돼 있다는 건 사실은 이 다윗에게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우리아는 비록 다윗이 그 죄로 인해 죽였으나 그러나 장수로서의 이름은 높여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장수의 명단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면 또 여러분이 서로 저에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23장까지가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22장과 23장이고요. 이제 마지막 24장, 오늘 여기까지 가죠. 자, 24장은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랐고 그 고른 것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었다. 우리가 요까지는 알죠. 요까지는 그냥 압니다. 세세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재밌어요. 1절이 왜 재밌냐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1절 읽을게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라. 잘 보실래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를 셌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1절 읽었어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를 조사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당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여러분 혹시 뭐 성경을 읽으면서 전기철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요와 똑같은 기록이 역대상 21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여기다 써놨어요. 보실래요? 자, 21장 1절에 똑같은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벌받는 장면이 이렇게 써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죠?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야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뭐 이거
그 원어를 가지고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대적자라는 번역을 할 수 있어서 이게 그 대적자라는 번역이 다윗의 혹은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건 일단 뒤로 넘기고 어떻게 가능할까? 전 이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24장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화가 나서 진노하셨나요? 아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상황인지 안 나와요. 왜냐면 23장 사이에 장수의 이름 나오고 바로 24장 마지막으로 오니까. 근데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사탄이 왜 하나님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찬양하지 뭐 가진 거 뺏어봐요 하나님한테 저주하지 이런 것처럼 누가 가서 이 다윗을 부추겼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의 핵심은 다윗이 죄를 져서 이 세 가지 재앙이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봐도 그건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죄가 뭔지는 안 나와요. 자, 근데 난 다윗이 저는 여기서도 신실하다는 게, 자 보실래요?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부추기는데 우쭐해지고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압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 인구를 조사해서 나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요압이 대항합니다. 아니 어째서 임금님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그러나 요압과 장관들이 아무리 왕을 설득해봤자 안 되니까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야, 안 먹힌다. 야, 쟤 지금 뭐 완전히 여기에 빠졌는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조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한 거예요? 이 부추김에 우쭐해서 교만한 건 죄예요. 자,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건 죄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의 수를 요압이 왕에게 보고를 해요. 칼을 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이스라엘 지파는 80만이고 그리고 유다는 50만입니다.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네. 다윗은요 인구를 조사하고 그 인구의 수를 알려줄 때 내가 이거 교만해져서 우쭐해서 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갓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재앙을 내놓을 거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13절에 보면 흉년이 7년 동안 들게 할 거냐, 아니면 왕을 3개월 동안 원수들이 쫓아다니게 할 거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받지 사람의 손에 벌받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왜 전염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다윗이 선택한 걸까요?
한번 본문을 그냥 진짜 자세하게 저 진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다윗이 선택한 걸까요?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윗이 진짜 전염병 돌게 해달라고 선택한 건지를 모르겠어. 그게 나오나요 그게?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서. 그럼 열왕기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역대상 21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이 역대상 21장 13절을 읽을게요. 잘 보실래요? 역대상 21장 13절.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대답했어요. 세 가지 중에 뭐 할 거니? 그러니까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난 오히려 하나님 내가 벌 받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근데 벌은 전염병이 내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왕기상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온 대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 전염병을 내리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해요.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안 읽고 제가 설교 듣고 이런 거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셋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도망 다니기는 싫고 7년은 너무 기니까 사흘을 선택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였다. 이 나쁜 뭐 이런 생각했어요 혼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진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읽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죽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치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 제가 번역을 한탄하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랬죠. 한탄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두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염병이 사흘 내내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염병이 아침부터 내렸는데 7만 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거두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이 더 재미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말해요. 바로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라고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다윗이 100% 자기가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혼자. 왜냐하면 여기 또 내 잘못입니다요. 저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여러분 제가요 이 열왕기상을 다 읽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 다윗 진짜 사랑한다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더럽게 죄 많이 짓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세금 걷어서 이 자식들이 아직도 입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힘이 덜 들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뺏기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비암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잖아요. 근데 다 요 야비암하고 아비암은 나쁜 놈인데 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죄를 짓고 여러분 빨리 죽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예요. 다윗을 생각하사 이게 왕조를 이어갔던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기서 다윗이 내 죄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오늘 읽은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 죄입니다. 제발 나에게 이 죄를 돌리십시오.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은 양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참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못입니다.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래요. 그래서 그것에 은을 주고 그 땅을 사잖아요. 은 50세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부터 25절, 이제 오늘 24장의 마지막입니다. 아리우나는 그 땅을 그냥 드리려고 해요. 영광입니다. 임금님께서 이걸 쓰시다니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죠. 아닙니다. 내가 꼭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자 25절.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언제 그쳤어요? 다윗이 그 내린 죄를, 그 대가를 내 죄로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성을 띄어서 그가 값을 지불하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은 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의 관영함과 죄악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다윗은 그 자기가 또한 교만해져서 한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죄의 대가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오히려 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노하심을 멈추게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보는 시선이 제가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겸해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의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참고해서 우리가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만 우리가 들은 풍문으로 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장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더위가 이제 푹푹 찌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또 생명수 같이 성경 말씀이 좀 임하면 좋겠고요. 또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